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5장 구속의 과정 2. 땅을 얻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후손, 땅,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에 신실하신지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준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또 다른 약속인 땅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및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1.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비옥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출애굽기를 여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진실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역과 산하 제한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날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세우시는 다음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는 애굽의 가혹한 산하 제한에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목숨을 보전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A.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대변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전의 조상에게는 알리신 적이 없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앞두고 새롭게 알리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여호와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여기서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보다 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I will be who I am 이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서도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역동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리는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은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여호와는 과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심으로 성취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10가지 재앙.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하셨고 애굽과 온 이스라엘에게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찾아오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점점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또 약속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결국 바로는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심지어 바로의 아들도 죽이시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유월절에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려고 주 예수님의 몸, 곧 떡을 먹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례입니다. C. 시내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식 인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지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약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언약 관계란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혹은 아버지와 자녀처럼 가깝고 친밀하여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대면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뿌림을 통해 맺어진 이 언약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며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D. 백성을 향해 기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통해 열방의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민족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속,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삶은 많은 이방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해 전시된 모델 하우스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삶이라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및 신명기에 등장하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살기 위한 세밀한 집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방은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땅으로의 여정을 살펴봅시다. 2. 드디어 땅을 향해. 후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 곧 땅을 주마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으로만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출애굽 순간부터 땅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과 주신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과정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구나. 그분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도 얻겠구나. A. 가네스 바나아에서의 불순종. 민수기는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의 수만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진영을 갖춘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하게 약속의 땅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난간에 부딪힙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스라엘은 불평했고 불심판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문제 삼으며 고기를 요구하는 뻔뻔함도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지, 그들 통해 온 열방이 구속되는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벌써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그들의 불순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결정에 이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로 백성 전체가 10명의 말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심한 노역으로 압제 시달리던 땅, 갓 태어난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진 죽음의 땅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대신 믿음이 없는 첫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약속대로 많은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B. 약속하신 땅 경계에서.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고도 고생스러웠던 광야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다시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광야 길을 방황하는 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인구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궁유를 베푸시고 백성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경계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합니다. 모세의 유언으로도 불리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다시 율법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물든 땅입니다. 어쩌면 광야보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기에 더 좋은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땅의 정복. A. 1세대와 다른 2세대. 유언과도 같은 모세 설교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 약속을 주시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의심 없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체배를 갖추도록 명령합니다. 모세 때처럼 정탐군도 보내지만 과거 1세대와는 정반대 보고를 듣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2세대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 등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세대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갔고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B. 가나안 정복 과정.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하나같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여 당대 최고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전투 한 번 없이 한 번의 함성만으로 무너뜨리고 점령한 일,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의 대패 등은 약속의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C. 가나안 정복과 언약. 승승장구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습니다. 정복하여 정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관한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얻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도록 간곡히 권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약속하는 것 같은 세겜의 언약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살겠다고 언약 관계를 갱신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상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명에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준비하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통해 약속의 땅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서 복의 근원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